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잠언 말씀 읽는 그 재미가 어떠신가요? 재미란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읽을 때 좀 재미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눈을 떼지 않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무슨 뜬금없는 잠언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요즘 콰이어 타임은 경건의 삶은 그 요한복음인데 왜 갑자기 목사님 잠언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없기를,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요 이렇게 예쁜 그 팜플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핸드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받으신 분들 다 계시죠? 그리고 이거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가 새해 첫날부터 자녀들과 함께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고 또 묵상하는 캠페인인 Family Walk Through Proverbs, 이렇게 그 잠언 가족 산책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또 함께 자녀들과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들은 대학교 4학년인데요. 이제 말을 잘 안 듣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잠언을 같이 읽으려고 몇 번 싸우고 몇 번 읽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열심히 아들 대신해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요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개인의 삶과 가정의 그런 변화를 느끼시고 계신가요? 최근에 요즘 우리 공동체 개편하고 나서 공동체 목사님들이 부쩍 바빠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잠언 묵상에 관련된 그런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새롭게 순장을 맡으신 집사님이신데 사춘기 딸과 이 잠언 묵상을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0일경이 다 돼가니까 17일이니까 한 반 정도 이제 halfway through 간 거죠. 근데 이 참 관계가 어려웠었는데 사춘기 딸과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이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아빠하고의 서먹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는 소식을 한 목사님께서 그 공동체 교역자 모임에서 전해주셔서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했고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 말고도 여기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크고 작은 잠언을 읽으면서 느끼는 또 경험한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좀 나누어 주셔서 서로 은혜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이런 그렇게 좋은 그런 피드백이 있는 반면에 또 별다른 그런 느낌 없이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잠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해서 마음속에 담게 되면 분명히 우리 내면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내적으로 맺힌 열매가 분명히 외적으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전달될 것이고 또 순장님들을 통해서 순원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전달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한 반 정도 더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이 잠언 묵상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혼자 읽어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순에서 우리 순원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묵상을 하고 읽어도
더욱 큰 은혜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함께 이 성경을 잠언을 읽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에게 더 능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읽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 대한 유익, 잠언을 읽을 때 얻는 우리의 유익 또한 우리가 잘 안다면 이 잠언을 결코 이렇게 쉽게 대하거나 그냥 별 의미 없이 읽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실은 이 잠언이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잠언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나 이런 말씀들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잘 담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재미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읽을 때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고 나면 그렇게 무슨 말씀을 읽었지라고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잠언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죠? 손으로 쓰고 있죠. 손으로 쓴다는 것은 저는 마음속에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잠언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잠언을 왜 읽어야 하는지, 특별히 왜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잠언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언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비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다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의 또 비교, 의인과 악인의 비교, 또 생명과 죽음의 비교 등 대조적인 두 이렇게 덕목들을 비교하여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 순간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죠. 그냥 나왔으니까 부모님이 된 거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선택할 수 없죠. 낳았으니까 자녀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입양을 하는 경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많은 것들을, 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학교를 선택하고요, 직업을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죠. 혹시 이 선택에 대해서 조금 후회하시는 분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택한 건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우리 편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되냐 하면, 많은 순간 이 선택의 순간에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또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대상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아마 두세 가지 것들을 잘 비교해서 그것들 중에 최선의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주냐 하면 최선의 것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언의 히브리 말을 뭐라고 그랬죠? 마샬, 비교하다.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잠언은 좋은 것과 그릇된 것, 최선의 것과 차선의 것,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해야 되지 말 것들을 우리에게 비교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잘 읽는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잠언은 한국말로 잠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잠이라는 것이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바늘, 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찌르는 것,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 침이죠. 그런데 이 아픈 곳을 찌르는 침을 우리 몸에 꽂았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이 침을 통해서 비록 이제 찔렀을 때는 아프지만 그 아픈 곳을 찌름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병들었던 곳이 이렇게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찌르는 말, 침과 같은 말,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제대로 잠언을 잘 묵상하게 되면 그 침과 같은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따끔따끔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잠언을 읽으면서 요즘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잠언을 읽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따끔따끔해요. 그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그럴수록 더 잠언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상처받는 심정이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이 전신갑주 중에 한 말씀인데요.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성령의 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의 검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사단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사단을 말씀으로 대적해서 공격해야 되는 무기인데요,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단을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검으로 누구를 찌르는 거죠? 나 자신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그렇죠? 내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령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새로운 또 다른 용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침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쏘을 때, 그렇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의 아픈 부분이 도려내어지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찌르고 또 경계를 삼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이 잠언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서 나의 아픈 부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분들은 분명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잠언을 자녀들과 또 공동체 안에서 읽으면 유익할까요? 물론 혼자 읽는 것도 유익하지만 함께 읽으면 더 유익합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냥 쉽게 리얼리 이 문장을 본다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었었고 다윗의 아들이었으니까 이 잠언을 쓴 저자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첫 번째 이 1장 1절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관찰을 한다면 이런 이제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것은 물론 리러럴리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또 존재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죠. 다윗의 언약을 주셨는데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죠? 즉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존재하고 건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로 인해서 영원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는 다윗의 왕국,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의 공동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언약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주의 깊게 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신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간 왕을 주시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말씀이 무엇이다?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은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개인이 읽을 때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을 때 그 잠언이 주어진 목적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읽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읽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저는 이 교회와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잠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을 읽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잠언을 읽을 때 유익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유익이 어떤 유익인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런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잠언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유익이 어떤 것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하고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더러 공의롭게 하고 또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읽으면 그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하게 되고
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잠언을 읽으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 또 지혜에 있어서 학식을 더하는 사람, 명철한 자, 이것을 다 묶어서 한 단어로 뽑아낸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자, 그렇죠?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명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온전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캐릭터들은 바로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서 이렇게 되기 원하는 분들, 또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결국은 누구를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을 읽는 목적이고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나 또 여러분들이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순이 예수님을 닮은 순원들로, 또 순장님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순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전하게 되는 비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음 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지혜를 얻는 것은요, 온전하게 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지도해 주신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렇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의 그런 순간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그냥 그것을 우리 생각과 지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순간순간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매 순간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많이 인내해야 되고 또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인내함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요. 아유, 한 번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갈 걸, 하나님께 조금만 더 기도할 것. 혹시 이렇게 후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크지 않고 소소하게 보이는 작은 일을 결정할 때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 해도 내가 결정해도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소소한 일에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생각해 볼게, 너에게 최선의 길을 알려줄게. 왜 나한테 묻지 않니? 내가 물어봤으면 너한테 최선의 답을 가르쳐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면서 생각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이 선택권을 드린다는 것,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드린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1 양육자반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선택한 큰 일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신 그런 간증을 하신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은 마음이 조급해서 이거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큰 좋은 기회다. 빨리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테니까 빨리 우리 이것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집사님께서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우리 일주일만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주일만 더 기다렸다가 이 하나님께서 별다른 그런 특별한 어떤 얘기가 없으시면 우리 이것을 그냥 계약하고 하도록 합시다. 일주일만 더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남편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일을 시작하려고 동업하려고 했던 그 어떤 분이 바로 이 분들을 우리 집사님 네 분을 이렇게 속여서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어떤 사기 사건이었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 선택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일을 했다면 아마 큰 낭패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성급하게 또 급하게 선택하는 일들은 많이 후회하게 되죠. 한 번 더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한 번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본다면 아마 좀 더 나은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주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지혜가 잠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주제가 잠언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한 우리 삶의 모습, 우리 삶의 태도가 바로 잠언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얻기 위한 우리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이 바로 잠언서의 주제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이건 띄워드리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찾으시고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자, 지혜를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세컨더리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irst 이슈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가는 것, 우선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쓰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도님들 계시죠. 도대체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굉장히 큰 단어이고 또 무거운 단어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경외하는 삶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또 그분께 나를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경외하는 삶은 우리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세운 계획이 이런 것인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시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 뜻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는 하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는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 제 계획과 제 뜻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는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가능합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잠언을 읽으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